오늘도 지진 현장에 구호물품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오늘은 뜻밖의 한 분을 통하여서 점심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이름으로 감사하다고 특별히 우리에게 점심을 이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셔서 그 성금으로 도우고 있다라고 하니 또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터키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특별히 지진 현장에서 비누와 세탁 세제, 옷을 빨아야 되니까 그런 세제들과 또 겉옷은 많이 왔지만 속옷이 부족하다 하면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누와 세제들 종류별로 그리고 속옷도 남녀, 어린아이 이렇게 종류별로 대량으로 구매하여 박싱하고 오늘 저녁에 다 상차를 했으니까 내일 출발하면 모레쯤이면 현장에 도착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97편 말씀에 우리 제목에 제가 퍼스트 펭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펭귄들은 남극에 살고 있죠. 그다음 이 얼음 위에 이 물이 지어서 살고 있다가 배가 고프면 바다에 뛰어들어서 이 먹이 생활을 해야 되죠. 사냥을 해야 되죠. 근데 정작 바다에는 바다 표범과 같은 그런 포식자들이 살고 있죠. 근데 이 펭귄들이 머뭇거리죠.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한 마리 펭귄이 먼저 바다에 뛰어들죠. 그러면 다른 펭귄들도 일제히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먹이 사냥을 하고 살아가죠. 모두들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그 펭귄이 바로 퍼스트 펭귄인 것이죠. 그 펭귄이 없으면 결국 그 얼음 위에서 이 배를 굶고 있겠죠. 굶겠죠. 그래서 그 퍼스트 펭귄을 보면서 야, 저런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런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머뭇거리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을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할 때, 그때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던 우리가 빛으로 인도할 줄 알며 그들을 이끌고 십자가로 생명으로 복음으로 이끌어갈 줄 아는 그 역할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를 져 주셨죠. 바로 퍼스트 펭귄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9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는 그것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허다한 섬이라는 개념은 열방의 모든 나라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 위의 기초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초가 바로 의와 공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의라는 것은 옳다는 거죠. 옳은 것이죠. 의롭다. 의인 거죠. 그리고 이 공평이라는 것은 공의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얻었죠. 저는 죄인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은 자죠. 이게 바로 의라는 거죠. 근데 이 의는 공평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것이 옳은 것인데 그 옳은 것은 공평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옳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 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구원 못 받고 그러면 공평이 없는 거죠.
그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게 의면, 그게 따라서 공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저들도 당연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구원받았듯이 동일하게 그들도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의, 공평인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는 결코 옳게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의는 공평과 함께 있어야만이 그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평이 함께 있으신 분이죠. 선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그 목적, 그 당연한 당의성이 뭐냐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제가 터키 땅에 있는 것은 이 터키 땅에 살고 있는 99.9%의 이 무슬림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도 내가 구원받았듯이 저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평,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이 의이고 이 의는 공평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는 바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이죠. 말씀 하나 또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방금 했던 말씀이죠. 그리고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 인자와 진실함이라는 것도 의와 공의란 말과 동일한 그런 의미입니다. 인자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함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인 거죠. 저도 아버지지만 제 자녀를 보면은 사랑하죠. 사랑스럽죠. 정말 인자함으로 아이들 대하죠. 참 옳죠.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신의 그 자녀들을 보면서 긍휼스럽고 인자하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죠. 모든 부모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더해져야 될 것이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진실함이 없는 인자함, 긍휼, 사랑이라면은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는 사랑하니까 다른 자녀는 모르겠고, 내 자녀는 사랑하니까 불법을 행해서라도 내 자녀가 뭐 좋은 대학에 가게 만들게 하고, 또 내 자녀는 다른 자녀가 뭐 넘어지더라도 내 자녀는 성공하고 옳게 되어지기 원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그 긍휼함이죠. 사랑이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인자함이죠. 그 인자함이 하나만 있다면 결코 그 인자함은 인자함이 되어줄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더해져야 되는 것이 진실함,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인자함이죠. 거기에 더해지는 진실함,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남의 자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함 하나만으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죠. 그래서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스데반 집사는 의로운 줄 알지만 스데반 집사도 결국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그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죠. 곧 스데반 집사도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죠. 그래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나도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지금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알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기도이죠. 하나님의 의,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생명을 얻었고, 내가 생명을 얻었으면 저들도 나를 향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저들도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만 생명을 얻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듯이 나의 형제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실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또 하나님의 긍휼과 진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실과 성실하심으로 공의로 인자와 긍휼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다. 그 의인이여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의인이여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이 3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다윗 왕의 고백이었고 그 다윗 왕의 고백을 받아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이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 의인은 없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느 자녀가 효자, 효녀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누가 부모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다 갚아낼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결코 없죠. 저도 자녀이지만 이 부모님의 사랑을 결단코 갚을 수가 없는 자죠. 동일하게 나의 자녀들이 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그 자녀들이 내게 다 되갚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세상에 온전한 효자, 효녀는 있을 수가 없지만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아이고 우리 자녀는 내 아들은 내 딸은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 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효자, 효녀입니다. 라고 칭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의인이여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공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받아 누린 자, 또한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생명을 얻었고 의인이라 칭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의와 또 공의로 구원을 얻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 또한 형제들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퍼스트 펭귄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의를 따라 주님의 공의를 따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성실하심을 따라 이 땅에 내가 구원받았듯이
동일하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열방에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의 빛을 전하고 나누고 가르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또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